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빠져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까지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인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스데반이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한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 자기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를 해요. 총 스데반의 설교에는 9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9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까지 이르러서 쭉 그 사건들을 스데반이 나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10절 후반부터는 모세부터 이제 쭉 아론, 여호수아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 앞에 사내들인 공의회에 왜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스데반이 거기 재판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기 재판장 앞에 앉혀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모함을 했나요, 스데반에게? 여러분, 요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스데반을 어떤 모함을 씌웠냐? 동일하게 예수님도 이 죄목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신성모독죄로 그 앞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그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 성전을 다 헐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흘 안에 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함을 했는데 스데반이 저 성전을 헐어버릴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신성 모독이에요. 성전을 어떻게 헐어?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너가 정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스데반한테. 스데반아, 너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했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스데반이 오늘 본문 2절부터 앞으로 할 53절까지의 그 이야기, 믿음의 선조에 총 9명에 걸친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대제사장이 너 정말로 성전을 헐어버릴 거야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했는데 스데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리고 이삭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야곱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너 성전 헐어버릴 거라고 이야기했어라는 질문을 했는데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언급한 9명의 인물, 앞으로도 언급할 그 9명의 인물, 맨 마지막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건축이 되었나요, 여러분? 솔로몬 때 건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전의 8명은 성전을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성전을 본 적이 없는 8명을 거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이전에는 이들은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이죠. 스데반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왔나요? 아브라함은 저 하란 땅에서 우상 숭배하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알지 못하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것, 요셉. 여러분, 그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주셨어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 하셨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시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둬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스데반의 답변이. 너가 정말 성전을 헐라고 했냐, 무너뜨리려고 했냐라는 이 질문에 스데반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해도,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척 아비집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이제부터 가나안이 너의 목적지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실 때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가 거기다라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알려주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땅이 가나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땅이 가나안. 그러면 이 가나안에 뭔가 놀라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뭔가 금이라도 터져야죠. 금이라도. 뭔가 놀라운 땅이어야 되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진짜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제가 알기로 아무도 못 가본 것 같아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으로 이스라엘 땅을 보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을 볼 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아니요.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물도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셨어요. 현실은 너무 달랐죠. 그게 바로 5절 말씀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유산으로 물려줄 손바닥만한 땅도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이 좋은 땅도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한평생 그 땅에 무엇으로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객이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객으로 살았어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한 뼘의 땅도 갖지 못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자기가 마므레 상술이 그 무덤가를 샀을 때 고기 그 무덤 한 평 얻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75세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라고 약속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캐시를 준 게 아니에요. 뭘 주셨냐면 약속 어음을 주셨어요. 요즘엔 어음을 쓰지 않잖아요. 어음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캐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 어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현금을 주시는 거와 약속 어음을 주시는 것, 그 차이가 뭘까요? 현금은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뭐 누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면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강도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 물건에 합당한 돈만 주면 내 물건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냥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약속 어음은 어떤 것인가요? 누가 나한테 어음을 주려고 할 때 내 물건을 함부로 주나요? 어음 준다고? 절대 안 그러죠. 이 어음을 주는 것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을 때만 이 어음을 줄 수 있어요. 그 어음을 줄 때 내 물건을 내어주는 것이죠. 신뢰 관계에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현금이 아닌 약속 어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 어음을 주셨어요. 무슨 어음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살고 계세요? 어떤 어음을 쥐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그런데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와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관계. 하나님은 현금 지급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런 기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그건 어떤 거냐면 그냥 체크카드 들고 가서 딱 현금 누르고 돈만 받는 거랑 똑같아요. 딱 돈 주면 땡. 뭐 감사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급기에.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그런 현금 지급기와 나와의 관계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저 뭐 필요해요. 하나님 저 뭐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우리와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세워져 가는 것, 세워가는 것. 그래서 어제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계속 세워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어떤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를 주신 게 있나요? 뭐 손으로 쥐어지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인내잖아요. 기다림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애따 하고 뭐 주시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보세요. 내가 할 거야. 내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다 약속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을 의미 없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기다림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며 이 기다림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더욱더 닮아가는 존재로 이 기다림을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스데반이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 75세에 약속하신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75세에. 그런데 이삭을 언제 낳았나요? 이삭을 보는데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여러분, 손자 야곱을 보는 데는 8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에게 너의 후손을, 너의 자녀를 별과 같이 많게 할 거야. 별은커녕 그 독생자 이삭, 그 아들 보는 데만 25년,
손자 보는데 85년.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이끄셨죠.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증손자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돼요. 이집트에. 그런데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려요.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해요. 형에게 잘난 체나 하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결국은 이집트 총리로 세워주셔요. 기다림인 거죠.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에 이주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요. 또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죠. 기다림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이스라엘도 없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을 통과해서 진짜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의 허물은 우리가 조금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로 빚어져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 기다림에 정말 반복되는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뛰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와, 진짜 하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와, 저라는 인간을 보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야, 내가 진짜 아직도 멀었구나. 내가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많구나. 정말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가. 저 진짜 헬스장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 기도할 뻔했어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진짜. 언제쯤이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계속 기다리는 그 시간들. 제가 이전에 우리 가정이 진짜 힘들었거든요. 진짜 한 치 앞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오늘보다는 더 안 좋을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나아질 일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계속 성장하더라고요. 계속 나아졌더라고요. 그때보다 지금이 나아요. 그때보다 우리 가정이 훨씬 더 성숙해졌고 더 나은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또 앞으로 나아지겠죠. 지금이 제 인생 중에서 가장 지금이 낮은 시간이겠죠.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 기다림이에요. 하나 통과하면 또 기다리고 하나 통과하면 또 기다리고 이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성전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성전의 제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성전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냥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기다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셔요.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주어가 누군가요? 오늘 본문의 주어가 누군가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삶을 볼 때도 그 이스라엘의 주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의 주어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인가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내 삶을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나요? 그러면 그 삶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소망이 있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놀라운 민족이어서, 두뇌가 뛰어나서 무언가 강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들의 미래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이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삶이 복된 것이죠. 그 삶이 형통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사람이 볼 때는 힘들겠다, 고달프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형통한 것이죠. 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의 주어를 나로 만들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사소한 것에도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당연한 일이어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로 가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당연하다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어가 아닌 하나님의 주어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다 다른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지만 결국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2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2절 말씀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영광의 하나님으로 불러요. 영광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람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존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존귀한 아비.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비.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전혀 존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사회만 해도 존귀하고 존경받고 복받았다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녀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고 그 대가족으로 말미암아 이 자신의 그런 안위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바로 복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녀를 한 명도 생산하지 못했어요. 이름은 존귀한 아비라는 뜻인데 그의 삶은 전혀 존귀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야, 쟤는 제 이름이 존귀한 아비인데 전혀 존귀하지 않구나. 전혀 복받지 못했구나. 쟤 불쌍해서 어때? 쟤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말 듣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진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애нач치 못해서 저주거리로, 저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열국의 아비.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진짜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그 기다림 가운데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진짜 형통한 자들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현정자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진짜 영광 받으세요. 선미자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 지금 내 모습은 그냥 나 스스로 아브라함이 존귀한 아비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임하여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를 진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 환경에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의 끝에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그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너를 단련하신 후에 너를 순금같이 점금같이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에 비록 그 기다림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낙심의 자리이지만 내가 이 기다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기다림 잘 이겨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